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주를 믿는 우리가 역시 생수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찾고 구합니다. 인생의 자리에서 환경과 상황에 붙들려 지쳐가고 메마르고 목마른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당신의 영으로 오늘도 도저히 살 수 없는 인생의 걸음걸음을 당신의 뜻을 따라 새겨가는 복된 자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오늘도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로부터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빌립은 길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를 만납니다. 이사야서의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내시는 빌립에게 그 말씀의 의미를 묻습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은 빌립은 그에게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본문까지 그래도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에서 나름대로 연결되어지는 사람들, 사마리아인들, 바로 그들에게까지 전하여진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이야기였더라면, 자, 오늘 본문은 최초의 선교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는 혈통적으로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든 일단은 들어야죠. 들을 수가 있어야죠. 서로 소통이 되어야죠. 연결이 되어야죠. 놀랍게도 빌립이라는 사람은 가청권 안에서 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동행하고 그 친밀함 속에 살았던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그 빌립에게 성령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성령의 명령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오늘 26절은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그 길은 광야라고 말합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는 참 가기 싫은 곳이죠. 참 가기 회피하고 싶은 곳이죠. 그쪽을 향하여 보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그 이야기는 좀 듣고 싶지 않은, 광야로 가라는 음성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그 음성인데 놀랍게도 빌립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냐? 듣기만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빌립은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령께서 가라고 하셨다면 광야더라도 그곳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존재한다. 내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고 내 귀에는 그게 들리지 않아도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
보리라. 바로 그런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듣기를 갈망하는 사람, 들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또한 능히 감당하게 하시며 걸어가게 하실 성령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사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죠. 이어지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그리고 내시라고 표현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종들은 재정을 담당하기 위해 종종 소년 시절, 어린 시절에 거세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읽어왔던 사도행전의 흐름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핵심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말씀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예루살렘에만 가두어져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어제 본문의 사마리아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선 그 밖에 에디오피아 사람 한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넷이라는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들립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살더라도 어떤 인종이더라도 어떤 신체적인 특징을 가졌더라도 어떤 사회적 자리에 서 있더라도 그것은 전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런 곳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곳,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곳,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는 곳, 어떤 사람들과도 연결되어 자신들 안에 살아계신 주 예수를 전 존재로 전달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며 그들이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가슴 깊이 되새기며 신앙의 공동체 안에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을 주도하는 존재는 성령이십니다.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초기 교회 공동체는 말과 행동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언하는 그 모든 힘과 능력과 용기가 자기 자신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보여주죠. 철저하게 전적으로 성령으로부터 나왔다. 그럴 때 교회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음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30절 31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시니. 여러분 참 기가 막힌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빌립을 통하여 가사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딱 때마침 그 가는 길목에 이 내시가 지나가고 있었고 하필이면 그 타임에 이 내시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글을 읽고 있었다라는 사실. 마치 영화 감독이 뭔가 구석을 짜 맞추고 집어넣듯이 무언가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이 읽는 것보다 읽은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시는 자신이 읽는 것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정직하게 빌립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러한 내시의 삶의 자세로 인해 그는 진정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배움의 은총을 누리는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32절, 33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의 갈림길은 성경 해석에서 발생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초기 신앙 공동체는 구약의 말씀들을 새롭게 읽고 해석하여 자신들에게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내시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의 본문의 말씀 경우에도 역시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실 메시아가 순환을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죽임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했기에 이사야의 본문을 그런 맥락에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 신앙 공동체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 구약의 말씀들을 다시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 예수로 이사야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했다는 말입니다. 36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내시의 말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데에 인종 또는 어떠한 육체적 결함도 방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프리카 최초의 신앙인으로 기쁨 가운데 고향으로 그는 돌아갑니다. 이후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 인류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기독교 국교를 선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걸어갔던 빌립, 광야와 같은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갔을 때 놀랍게도 거기에는 놀라운 만남과 연결이 있습니다. 모든 만남과 타이밍은 마치 계획된 것처럼 일어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인생 앞에서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뜻만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르게 깨닫기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잡히지도 보이지도 않는 인생,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두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쫓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인생 역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거대한 이야기 안에서 하나의 퍼즐 조각이 되어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도구로 쓰여질 것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고 전달되고 새롭게 살게 하는 놀라운 흔적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구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이시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주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당신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들의 삶을 건지는 자로 살게 하는 자로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